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6일 동안에 걸쳐서 구원 얻을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 그 말씀을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난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시대에 거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 멀지 않아 주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골로새서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거기까지요. 우리가 월요일 저녁부터 어제까지 6일 동안에 걸쳐서 성경 강연회를 시행했습니다. 그 성경 강연회의 목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고,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성경 속에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만 계시면은 우리는 전부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복음이 그랬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한 주일 동안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복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와서 말씀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 들었는데 죄도 있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 말씀은 그 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죄를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왜 예수님만 죄인이 아니냐? 그 이유를 아세요? 예수님은 왜 죄인이 아닙니까? 그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남자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왔죠. 그래서 죄와는 관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 없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런 모든 내용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했어요. 구원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건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냐면 죄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없이 한다는 말이나 구원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죄만 짓고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날. 그래서 각자가 다 그 깨달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날이 내가 구원받은 날이 되는 거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제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열매를 맺어 자라는데요. 어제 저녁에 그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완전하게 좀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복자 소리음자 복음, 복된 소리.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리는 뭐겠습니까?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복된 소리겠죠. 나는 로또 복권 몇십억짜리 당첨됐다는 소식이 복음인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복음입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몇 개월 못 산다고 그랬는데 자연 치유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해서 수개월 지난 뒤에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없어졌대요. 그것도 복음이죠. 그러나 그런 복된 소리는 잠시 잠깐 후면은 다 없어지죠.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몇십 년 뒤에는 또는 몇 년 뒤에는 죽음을 맞게 되는 거고, 또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수십억 수백억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 모든 돈을 다 놓고 가야 돼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 오셨다 가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죠. 그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으면 영생 얻는 거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고.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날 그랬는데요. 이게 복음이죠. 모든 죄가 사해진 것, 기쁜 소식이죠. 예?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복음, 복자 소리음, 굿뉴스. 이같이 우리에게 복된 소리는 없을 거예요.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없이 해주셨다고는 이 사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짓고 살 때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세상에 있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 그러면 나는 사람이요 아니요? 사람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지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아셔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자기 닮은 자녀를 사랑하죠. 자기가 낳은 자기 자녀를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왜 그래요? 자기 닮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죄는 미워하시죠. 죄. 사람은 사랑하시지만은 죄는 미워하시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불모이시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다가 짊어지우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법대로 죄가 없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는 죄가 없어지려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자.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가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피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진 겁니다. 용서된 겁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다는 것은 독생자 예수를 믿는 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무슨 일 했냐? 물어보면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요. 예. 저도 이런 처음에 그 조그마한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그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일 처음 제가 간 곳이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그 정읍에서 하고 있었는데 전주교회 어떤 자매님이 자기 어머니가 전주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집에 신방을 좀 해주라고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어요. 정읍에서 좀 떨어진 고부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고부에 갔습니다.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반가워하시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구원 받으셨나? 그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 집에 가서 할머니 지지난번에 전주교회 가서 말씀 듣고 구원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받았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받았대요. 그러면 그때 배우셨는데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어요. 예수? 그러더니 몰라? 그러대.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 잘하시대. 목사님 말씀 잘하는 것만 알고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 글쎄 잘 몰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기는 했지만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왜? 예수를 알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는 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냐?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왜 오셨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해서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속죄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곧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알아야 그게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세요? 내 죄를 그렇게 예수님이 씻어주셔서 내 죄가 없어졌다는 거 아셔요? 그걸 알아야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영생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 알지 못하면 그거 구원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걸 설명을 했는데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이 씻어졌고 없어졌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확실히 아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나는 이제 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냐고요. 그걸 그렇게 믿고 계셔요? 그걸 믿고 있을 때에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 많이 기록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편지. 예? 요한일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독생자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값을 대신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 그 말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어요. 내가 지금 그 죄 때문에 나는 채찍에 맞아야 되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보세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이니라.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해돼요? 예?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사랑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불렀잖아요.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예?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기도는 항상 처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뭐 조그마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 예? 좋아도 감사, 나빠도 감사. 환경이 나빠도 감사. 환경이 나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건짐을 받았고 그 환경이 좋지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믿음이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랑 자체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나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차원,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헬라어로 표현한 그 사랑의 네 가지가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뭐 그런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예? 또 뭐, 친구와 친구 간의 그 사랑을 필리아 사랑이라고 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그것도 사랑이죠. 그걸 스트로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엄청나게 큰,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여기에 있는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것이 곧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그것이 곧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사랑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요, 이제 복음 말씀에 대한 시편 85장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사했다는 말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 예?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모든 죄, 이 모든 죄라는 것은 지나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모든 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죄요. 그걸 덮으셨어요. 덮었다는 것은 우리 죄를 보시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죠. 또 이사야 1장 18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이라고 하면은 붉은색이죠. 그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죠. 눈과 같이 희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눈이 내린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얀 눈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 농촌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겨울에 보면은 마당에 뭐 거름도 있고 지저분한 먼 소똥도 있고 개똥도 있고 마당을 치우지 않았고 지저분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하얀 눈이 탁 내려가지고 온 천지가 하얗게 된 그런 광경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얗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예?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깨끗하게 처리함으로 해서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신 거. 이런 말씀을 내가 믿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셨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또 이해를 못할까 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는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죄를 하나님이 발로 밟으셨대요. 밟으시고, 하나님 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내 발 정도 생각하죠. 하나님 발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 하나님 발이 얼마나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이 땅은 내 발등상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발등상이란 말은 구두 닦을 때 그 발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 발등상이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발로 밟으시는 그 정도 발이 커요. 예? 지구. 그러면 지금 여기 지구상의 아시아의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한반도에 얼마나 작아요, 한반도가. 그런데 그 한반도에서도 남쪽에 있는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여기에 앉아 있는 저 우주에서 하나님 보실 때 나라고는 존재는 커요, 작아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지은 죄를 그 큰 하나님의 발로 밟아버렸어요. 밟으시고 그러면 그 죄가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요? 밟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죄라는 것은 지나간 죄, 현재 죄, 미래 죄, 나의 일생의 모든 죄를 어디다 던졌다고 했습니까?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에 던졌어요. 그럼 깊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또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저 태평양 감도 남서쪽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의 비티아즈 해연인데 11,034m 있잖아요. 11,034m면 직선거리로 11km를 들어가는 거예요. 11km쯤 들어가면 그 바닷속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내 죄를 던졌는지 대서양에다 던졌는지 그런 말씀도 않고 깊은 바다에 던졌대요. 이 세계는, 이 지구상에는 깊은 바다 수심이 8,000m 이상 되는 해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던졌는지 말씀도 안 하시는데 누가 이 죄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죄는 이제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자, 이제 그 죄를 깨끗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펴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맞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제 금요일 저녁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얼마나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더니 어제 저녁 말씀을 듣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 어려운 말인데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구속이라는 말은 구할 구자에다가 속할 속자, 구속,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 대가를 치르고 나를 지옥 구덩이에서 건졌다 그 말이에요. 구속, 구원입니다.
죽음 직전에서 건짐을 받은 구속,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말씀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죄값을 다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요. 지옥 갈 사람을 건져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놨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값없이 뭐 돈 일전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이건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두 기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했을 때 바리새인 기도 기억나요?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그런데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세리를 의롭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도 죄가 있구나,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제 저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양손에다가 못을 받고,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손에 못 받고,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내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발에다가 못을 받고,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오셨다가 가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일을 다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다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 해놓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또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배워놓고 보면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그러면 왜 지옥을 가느냐? 지옥을 가는 이유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죄 때문에.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성경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당 많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지만은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전부 인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계명,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율법이나 사람이 정해놓은 그 예배 순서,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줄 알고, 그런 성경과는 전혀 다른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예식을 행하고 예배 순서를 정해놓고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끝냅시다. 예배 시작과 예배 끝내는 것이 어디가 있냐고요. 성경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전부가 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것도 예배고, 말씀 끝나고 저
밖에 가서 농사를 짓는 일을 해도 다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우리의 삶 전체가 전부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끝냅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경건한 모양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죄 짓고 살고,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삶 전체가 다 예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종교,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는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건데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은,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거예요. 뭔가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사람들은 뭔가를 좀 해야만이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 지 며칠 되지도 않고 뭐 며칠 성경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염치 없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해놓은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아이고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처리를 했고 이제 죄 없다고 하니까 나는 그 말만 믿어. 그래서 나는 이제 죄 없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가게 되었어.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거 나왔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됐다고요? 무엇이 됐다고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했죠. 나는 여자니까 그러면 아닌가? 나는 딸인데? 하나님의 딸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못 하시네. 하나님 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딸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들 그냥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딸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제 4장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세요. 4장 6절 또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 또 다른 말로는 성령,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또 뭐라고 했어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받은 거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서 우리 죄 사함을 받을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그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져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언제 성령을 받는 거냐? 죄 사함 받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일생 동안에 딱 한 번 받아요. 성령 받는 건 딱 한 번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번에도 성령 받고 수양회 때도 성령 받고 뭐 성령을 여러 번 받았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을 때, 영혼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받아요. 구원은 한 번밖에 안 받습니다. 성령은. 그리고 성령은 딱 한 번 받는데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죠. 이제 성령 충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빈약하고 그럴 때는 말씀을 듣고 이런 성경 강인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성령이 또 충만해져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성령 받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는지 아세요? 무엇을?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잖아요. 성령이라니까, 성령. 죄 사함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거 알든 모르든 내가 이 죄 때문에 두렵고 답답했던 마음이 어제 저녁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것은 성령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 영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해요.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냐 그러죠.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오냐 내 아들아 그러는 거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대답해요? 하나님 대답하십니까? 어떤 사람 대답한데도. 예. 하나님이 소리로 대답을 안 하셔도 하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7절을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 알아요? 종이 뭐예요? 종. 학교 종이 땡땡땡 종? 그 종 아닙니다. 종의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주인과 종. 옛날에 주종 관계가 있을 때 주인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종은 주인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인의 아들이 그 주인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그 죄의 종이 돼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요? 하늘 천자에다가 나라 국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집에 아들이 태어났다. 엄마가 산통을 겪어가지고 지금이니까 병원에서 애기 낳죠. 옛날에는요.
할머니들은 아시죠? 그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아기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아기 낳다 죽는 산모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 힘쓰고 애쓰고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아들이 다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첫째, 탯줄 자르고, 그 다음에 씻기고, 그리고 대문 밖에다가 인줄 쳐요. 여기도 다 했나요? 그런 거? 인줄인가 금줄인가?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금줄? 예, 금줄이나 인줄이나 다 마찬가지죠. 금줄이라는 것은 금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에다가 뭐 아들 낳으면은 고추도 끼워 놓고 뭐 숯도 끼워 놓고 백지도 끼워 놓고 그랬는데 여기도 그래요? 여자를 낳으면은 백지만 끼워놔. 그래서 그 금줄만 보고도 아, 저 집 아들 낳았구나, 저 집 딸 낳았구나 알 수 있어. 예? 그죠?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그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보세요. 예, 에스겔 16장 펴보시면 돼요.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구약성경 1168페이지 에스겔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에스겔 16장 4절.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배꼽줄 자르지 아니하였단 말은 이거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잘못된 거죠. 배꼽줄 태어나면 배꼽줄 잘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잘랐다는 거예요.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이거. 그래서 5절을 보세요.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어디에 버리웠다고 했어요?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들에 버리워진 이 아이는 잘 되겠어요? 잘못 되겠어요? 잘못되죠. 반드시 배꼽줄을 잘라야 되고 물로 씻어 정결케 해야 되고 소금을 뿌리고 강보로 싸야 되는데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어 있죠. 들에 버려지면 들짐승이 잡아먹을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면은 해야 될 것이 뭐냐? 배꼽줄부터 잘라야 됩니다. 배꼽줄부터. 배꼽줄을 자른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살던 생활 방식이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금요일 저녁부터 불금이라 해가지고 막 그동안 5일 동안 일하고 이틀간 놀러 다니고 그래서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낚시질 다니고 뭐 취미 생활하고 일요일 날도 뭐 어디로 여행 다니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처음엔 좀 재밌을란가 몰라도 계속 다니면 그 재미있어요? 재밌습니까? 다 그게 그거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제는 그걸 하지 않는 것이 배꼽줄 자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주일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에 대한 그 영적인 살찌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가듯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먹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이유식도 하고 좀 자라서 이제 부모님 심부름도 하고 청년이 돼가지고 그냥 일도 하고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태어났는데 자라지를 못하고 그대로 있다.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어린아이로 태어난 그 상태로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난 우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기뻐하시겠어요? 근심하겠어요? 근심하죠. 엄마가 아이를 낳았으면 정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구원을 받으면은 그 옛날 잘못된 습성들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것이 배꼽 줄 자라는 거고,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는 것은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어야 되죠. 어린아이들 태어나면은 갓난아이로 태어나면은 뭐 씻기는 거 하루에 한 번 시킵니까? 한 달에 한 번 시킵니까? 어린아이들을 하루에 몇 번 시키죠? 그 어린아이들이 그 때가 많아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키죠?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물로 계속 시키잖아요. 나쁜 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씻겨야 되고, 몸에서 나오는 그런 이물질 같은 것을 씻겨내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더 많이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구원을 받으면은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주일 말씀만 들어갖고도 부족하니까 새신자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새신자가. 그래서 교회가 좀 사람이 많고 일할 사람이 많은 데는요, 구원받으면 바로 새신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12주간 딱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초유요. 초유.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의 초유를 반드시 먹여야만이 그 어린아이가 건강해지죠. 그거 아세요? 옛날에 엄마들이 아이 낳아가지고 젖 먹이지 않고 우유 먹이고 막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반드시 병이 걸려요. 병치레를 많이 합니다. 그 연구 결과가 밝혀졌어요. 엄마가 처음 아이를 낳고 첫 번째 그 젖은 초유라고 하는데, 초유 속에는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면역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젖 속에, 초유 속에. 면역물질이 들어있어요. 낙토페린, 이런 그 면역물질, 낙토페린이라든가 또는 글로자이소임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 의학적인 용어인데, 그런 면역물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먹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거 안 먹이는 아이들은 감기도 자주 걸리고 병에 아이가 소아과 달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초유를 잘 먹은 아이들은 건강히 자랍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보여주시냐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초유를 먹어야 되는데, 그 초유가 새 신자로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반드시 먹어야 될 말씀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새 신자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이제 여기는 교회가 작으니까 그걸 잘 못한다면은 스스로 그걸 녹음을 한 파일을 갖다가 듣는다든지 해서 새 신자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신앙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고 나면은 젖을 잘 먹여야 됩니다. 소금 뿌린다라고 하는 것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건데, 역시 말씀이고, 강보로 싼다는 것은, 강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강보? 어려운 말이죠. 강보는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감싸는 포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강보. 이 강보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다른 마귀의 침략을 받지 않는 거. 마귀가 막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여기 교회 좀 나오고 그러면, 아이고 어째서 거기를 가냐, 거기는 못 쓸 때다, 가지 마, 막 그러거든. 거기 가면 너 큰일 난다. 너 재산 다 뺏기고 큰일 나. 그거 가면 큰일 나는데, 가도 거기는 가지 말고 큰 교회 있잖아. 읍교회니 중앙교회니 이런 데 있잖아. 거기 가. 그러죠. 그런데 거기가 있으면 이런 말씀을 배우냐고요.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딱 뭉쳐져 있어. 연합을 해야 돼, 연합. 그러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연합을 하면 큰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봐봐요. 이 연합의 힘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동영상 봅니다. 봐봐요. 아무리 약한 미물이라 할지라도 혼자는 당할 수 없는데 연합을 해갖고 딱 뭉치니까 어때요? 아무리 큰 것도 딱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먹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딱 뭉쳐져 있으면은 아무리 큰 뭐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해도 못 잡아먹어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을 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교회 가운데 딱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를 낳아줬다. 그러면 나를 낳아준 엄마 젖을 먹여야 될까요? 다른 엄마 젖을 먹여야 될까요? 생각해보면 몰라요? 나를 낳아준 엄마의 젖을 먹어야 돼요. 내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곳에서 딱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한 명씩 구원받고 해가지고 여기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이 보험교회는 작년에 생겼잖아요. 1년밖에 안 됐어요. 다른 큰 교회들은 수십 년, 수백 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몇 명 됩니까? 거기는 구원받고 뭐 이렇게 말씀 전한 것도 없어요. 다 지역사회에서 무슨 사업상 또는 인맥상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는 구별된 교회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아마 이 보은군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거예요. 앞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움직이고 크게 돼 있어요. 죽어있는 교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을 전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세 가지의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보세요.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영혼 구원에 대한 것도 구원이라고 했고 생활 구원에 대한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몸의 구원이라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그 구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 영혼 구원이라고 또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신 말씀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무슨 구원이냐? 생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생활 구원. 생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 구원은 생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4대 요소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4가지가 있어요. 예? 성경을 읽다가 시험 한번 봅시다. 배웠으면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펴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생활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이에요? 생활 구원입니다. 생활 구원. 그러니까 이 생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4대 요소가 있는데 말씀을 항상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교제에 참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 4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4가지 생활을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생활 구원을 이루고 살다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은 이 하나님의 연대표로 보니까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다고 했죠. 그때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가죠. 그걸 가리켜서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의 구원. 자, 그러면 생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건 떡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빵으로 되어 있어요. 빵. 서양 사람들 빵 먹죠. 만약에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한다면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은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이 있고 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영혼. 영혼이 살기 위해서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몸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먹고 마시고 그것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 배워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는 걸 죽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영혼이 살려면은 영혼이 막 힘있게 말씀을 쫓아 살려면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육신의 양식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식지에 그거 나오죠? 일일 먹어야 될 양식량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의 읽어야 될 성경. 그 읽어요? 읽죠? 네, 안 읽는 사람 몇 사람 있구만. 꼭 읽어야 됩니다. 네, 밥 먹을 때마다 꼭 생각해야 돼요. 아,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육신의 양식 먹는데 영혼의 양식 얼마나 먹었나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꼭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며칠 만에 기도가 딱 이루어져 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합당한 기도를 물론 해야 되죠. 아무 기도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제, 연합입니다. 교제, 연합.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똑같은 거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걸 설명해 주시려고 포도나무를 설명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예? 포도나무 보세요. 포도나무는 이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포도나무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줄기에서 나온 가지가 있고, 그런데 그 열매가 줄기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에서 맺습니다. 예? 포도나무 잘 보시라고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는 열매가 없어도 나무라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뭐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뭐 이런 나무들은 뭐 집도 지을 수 있고 뭐 건축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고 집 지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 갖고 뭐 합니까? 별로 할 게 없어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교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포도나무, 눈에 보이는 포도나무는 항상 붙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내 의지대로 교제 가운데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연합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 받아도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무 일을 못해요. 교회와 연결되어 가지고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음으로 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반드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잘 모르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실패해요. 구원받은 지 오래돼도 교회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와.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를. 자, 그 다음에 전도를 해야 돼요. 이 사실을 또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는 세례라고 했지만 사실은 침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만 아니면은 사실 구원받으면은 반드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식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하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첫째는 침례, 그 다음에 성찬.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이제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해야 됩니다.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 나는 죽었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침례 못 받으신 분 계시죠? 구원받고 빨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구원 못 받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네?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전파하라 명령이잖아요.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4대 요소 4가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생활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 참여하고 전도하는 일 합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활구원을 이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들림을 받죠.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육신은 보온 군민이죠. 그런데 영혼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 딴 거요. 하늘의 시민권 땄어요? 시민권 못 딴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요. 하늘의 시민권 딴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로서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여기에 구원,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이 몸의 구원인지 생활 구원인지 또는 영혼 구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3가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말씀드리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냐?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데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 궁금하죠? 네, 처음 구원받으신 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자, 어제 저녁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부 다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그 속죄는 지옥 갈 죄에서 속죄를 받은 거예요. 지옥 갈 죄에서.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요한복음 8장 3절. 요한복음 8장 3절.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어요. 여자가. 남자는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여자만 붙잡혔어 지금. 그러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공경이 차한 거예요. 만약에 간음 중에 잡혔으니까 돌로 치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돌로 쳤다 그러면은,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총독의 허가를 받아서, 예? 합법적으로, 예? 법에 의해서 처형을 해야지 그냥 돌로 쳐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돌로 치지 않고 그냥 살려주면은 율법을 범하는 거고, 죽이면은 로마법을 범하는 거고,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6절을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뭘 썼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땅에다가 이 글씨를 썼어요. 뭘 썼을까요? 뭘 썼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죠. 그러나 추측은 해볼 수 있어. 간음 중에 잡혔으니까. 뭐라고 썼을까요?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래놓고 서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은 그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간음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노인에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돌을 다 떨어뜨리고 다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네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 말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옛날처럼 죄 짓고 살으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없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은 죄를 범치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죠. 그러나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얻었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결단코 지옥 가는 일 없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자,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은 안 되죠. 자 보세요.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랬는데, 고범죄라고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 고의적으로 속여먹고 고의적으로 사기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고범죄, 이거 죄 지면은 징계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를 범하면 징계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징계도 없어요. 보세요.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요즘에 청소년들, 중학교 학생들도 막 골목에서 막 담배 피우고, 뭐 골목이 아니에요. 요새는 막 마음 놓고 막 담배도 피우고 막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애들 있죠. 어른들이 가면서 야 이놈들아 그런 짓은 못 써. 그런 간섭했다가는 큰일 나죠. 요즘은 이 세상이 죄가 완전히 혼탁해가지고 하들 안 해요. 내버려둬요. 자기 자녀들 아니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아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냥 가요 안 가요? 반드시 말하죠. 징계하죠. 하나님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내버려둬요. 그랬다가 죽어서 심판 앞에 서면은 그때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구원을 받았어. 그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데 그 징계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초리 들었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막대기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려도 말 안 들으면은 몽둥이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렸는데도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진짜 지어서는 안 될 큰 죄를 지을 때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 영혼은 지옥은 안 가요. 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에서 간음죄를 지었는데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했죠. 그리고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잘못하면은 반드시 또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회개가 있고 그리고 늘상 해야 될 회개가 있어요.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회개는 지옥 갈 운명에서 회개한 한 번의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그래서 남에게 무슨 화를 냈다든지 욕을 했다든지 싸움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자백을 하면은 죄를 용서해 줘요. 그런데 만약에 큰 죄를 지었다. 큰 죄. 그러면은 자백만 해갖고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어디 뼈가 부러지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럼 뼈 부러졌다고 다 징계는 아닙니다. 하여간 하나님 징계를 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항상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았는지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많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반드시 징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그랬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게 징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더 큰 징계예요. 계속 누적되면 큰 징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도 어떻게 보면 사랑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 징계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죠. 그렇지만은 나중은 그 징계를 받고 나서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든 사랑을 받든 모든 것이 은혜요.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은혜라. 은혜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또 배우셔야 되고 이게 하루 동안에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일 말씀 듣고 수요일 말씀 듣고 또 자기가 그 말씀을 찾아서 요즘에는 유튜브라든가 엄청 많죠. 그런 말씀을 자꾸 들어서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연합을 해서 빨리빨리 복음을 전파해서 이 보험교회가 날로 성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강당도 막 크게 또 더 큰 교회당도 짓고 해가지고 이 보험군에서 최고의 그 교회로 만들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합심, 순종, 희생. 합심,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예? 막 대립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합심. 그 다음에 순종.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 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있으면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 거 없죠. 순종. 그 다음에 희생.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보험군에 사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 보험군에서 최고의 멋진 큰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 여러분이 합심하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요? 그렇게 하려면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 얼마만큼 빨리 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구원 얻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은 사람이나 교회당에서 들은 사람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함으로 인하여 연합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더욱더 힘쓰는 노력을 해서 하루속히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안에서 수고하신 우리 보험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또 그에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